오늘은 제사랑 30번째 부활과 소망이라는 소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 구절 더 읽어보면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부활의 말씀입니다. 부활에는 삼중 권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과거적인 측면에서의 권능이요,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현재적인 권능의 생명의 힘이요, 마치 동토에 얼어붙은 땅을 뚫고 새싹이 나는 것처럼 그 위에 돌멩이가 있더라도 그 무거운 돌멩이를 들쳐내면서도 작은 그 꽃을 피어내는 것처럼 부활은 바로 그러한 현재의 생명의 그리고 극복과 역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은 믿는 자의 절대적인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부활될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영적으로 우리를 창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이며 동시에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몸을 같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그분이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구원하시는 것이 당신의 완전성에 부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어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몸, 영적 세계에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몸은 영적 세계에도 속할 수 있고, 또 이 땅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과 식사도 하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많은 이야기들도 하고 음식도 먹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관련 가운데 부활의 몸은 이 육체의 일까지도 그렇게 관련되어 있구나. 그래서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 모두를 통괄할 수 있는 교차적인 교집합적인 그러한 신령한 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축복을 받은 거죠. 모든 존재는 영적 세계에 귀속되거나 물질 세계에 귀속되는데 영적인 영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물질 세계에 그 모든 것을 역사할 수 있는 특징적이고 신령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저주받은 이 땅도 회복시키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은혜를 내리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인간이 구원받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땅도 회복하실 때가 온다. 그래서 만유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구절을 좀 찾아주시면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7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약하면 부활의 때에 하나님이 부활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또 부활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고통당하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는 다시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그러한 생명수 샘물이 값없이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의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상속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Second coming.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환란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구체적으로 4가지의 세트를 얘기해요. 7인, 7나팔, 7우레, 7대접의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학자는 이거는 하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각각의 단계가 있기도 하다. 자세히 살펴보면 좀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 7인 심판이 진행될 때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7나팔의 심판이 일어날 때 seven trumpets 7나팔이 불려질 때 살아남은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7우레 그래서 seven thunders 그래서 7우레는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모든 사람들이 나는 요한계시록을 전부 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전부 이단입니다. 왜? 3분의 1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4분의 1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7대접 심판인데 그 7대접 심판 때에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의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짐으로 전부 영벌에 처해지는 전멸의 진멸 곧 해렘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참으로 무서운 심판 가운데 우리가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환난은 근데 고난이요 고통이지만 신자들에게 교회에게 3가지의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첫 번째는 이 환난은 이 땅에 있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공의로워요. 이게 첫 번째 필요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얼마나 나쁜 놈들이 많이 있습니까? 막 욕이 나옵니다. 저는 제일 나쁜 놈 중에 하나는 이 사기꾼들이라고 생각해요. 사기꾼들.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힘을 모아서 됐는데 사기쳐갖고 그걸 전부 다 날려버리면 충격에 사람들이 낙심하고 스스로 죽는 길로 가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착한 사람들은 누군가가 작정하고 사기치려고 그러면 다 속아 넘어갑니다. 사기꾼들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기꾼이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놈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사기꾼뿐만 아니라 또 이 나쁜 사람들도 많잖아요. 정말 이런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공의로워지려면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국지적인 심판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을 범했던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하시는 일이 마지막 환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익하고 두 번째는 교회 내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체질이기 때문에 이 환난은 필요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잘 섬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천국에 가갖고 못 만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에
알곡만 있는 교회는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교회는 알곡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 알곡이 많이 있다고 얘기해야지 알곡만 있습니다. 성경에는 종말의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환난을 통해서 이제 신앙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도 발 한쪽을 놓고 세상에도 발 한쪽을 넣어도 회색 분자로서 살아가도 그래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주님 아니면 세상 선택해야 되고 생명 아니면 죽음을 선택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럴 때가 올 때에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때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쫙 갈라지게 돼요. 세 번째는, 알곡인 성도들을 이 환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환난을 통해 재련하는 거예요. 뜨거운 불에 들어가면서 우리의 불순물이 많았던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정금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을 통해서 아주 일양 미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정금같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부활 전, 즉 예수님의 재림 전의 환난은 교회에게도 신자에게도 이 세상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신자들도 환난을 겪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설로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먼저 휴거받고 그리고 예수님 7년 대환란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 그때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들 혹은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전천년설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의 이중 재림은 조금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측면이 많습니다. 왜? 환난 자체가 교회에도 유익이고 신자에게도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모든 자들이 다 환난을 겪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금이 되고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고 이 악한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환난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그 환난이라는 건 도대체 그 징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첫째,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전 세계 모든 민족, 여러분 모든 나라에는 지금 복음이 들어갔어요. 모든 나라에는 복음이 들어갔는데 우리나라처럼 한 민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나라는 민족이 50몇 개가 되고 어떤 데는 인도 같은 데는 수천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까지 다 들어갔느냐? 아직 그 민족까지 다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예요. 언제? 이거는 시간 문제. 복음의 세계적인 전파. 두 번째는 이스라엘 전국의 회심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도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빨리 그리스도가 오기를 대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마지막 때가 되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히게 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통곡하고 회개하는 때가 오게 될 터인데 그때가 마지막 때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징조와 기사들이 일어나는데
각처에 전쟁과 흉년과 지진이 일어나리니 이는 고난의 시작, 환난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하늘의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의 천체의 변화도 막 일어나고,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서 사람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생각하고 두려워서 기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 예측이 되는데 손을 쓸 수 없는 상황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도, 환경재해도, 지진도. 여러분이 우리가 목도하는 것처럼 2000년대 들어와서 지금까지 25년 흘렀는데 지진으로만 죽은 사람이 가히 너무도 많이 죽었습니다. 예, 일본에서만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하여 만 몇천 명이 죽고,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원전이 터져갖고 향후 100년 동안 100만 명이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 계속 누적되고 그러기 때문에. 또 IT에서 지진이 나니까 30만 명이 죽었어요. 칠레에서 지진이 일어나요. 캐나다나 미국에서 지진이 일어나요. 또 인도네시아에서 지진이 일어나요. 스촨성에서 지진이 일어나요. 여러 지역에서 1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10만 명 막 이렇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한 곳에 아니라 여러 군데서 막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증거는, 자, 이렇게 막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정치 지도자를 막 간절히 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정치 지도자가 나오는데, 그를 성경에서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라고 칭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리고 그는 자기가 영광받을 존재라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합니다. 역사상 이런 존재들 많았죠. 이집트에는 파라오가 자신이 신이라 그러고, 로마 시대 때는 줄리어스 시저 이후에 황제를 신으로 섬기도록 하였고, 우리 중국 같은 데는 어때요? 자기를 신이라고는 못하니까 뭐라 그래요? 천자라 그래요. 천자. 하늘의 아들이라, 하나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천자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재림 예수라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전도 제일 열심히 하는 데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인데, 거기에서 찬송가 중에 안상홍 찬양 막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놀리려고 하는 게 진짜로 그렇습니다. 예? 안상홍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그 부인인 장길자가 지금 하나님 어머니가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어머니. 놀랍지 않습니까? 예, 요즘은 여성 시대예요. 그래서 통일교도 지금 여자가 지금 한학자가 그거 대장이고, 그리고 중국에서 넘어온 이단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전능신교라는 게 있어요. 거기도 교주가 여자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여자 하나님이 상당히 많아요. 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 한국의 전능신교 본부가 여기 역곡에 넘어가는 데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잘못 치면은 전능신교 찬양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전능신교는 유튜브 활동을 아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또 그 적그리스도를, 자,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고,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라고 칭해져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는 능력이 있어요. 신비를 나타내요. 여러분, JMS나 이런데 제정신이 있는 사람은 가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근데 JMS의 여자 대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빠졌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JMS 안에는 두 가지의 신비가 일어나는데, 하나는 예언이요, 하나는 병고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예언과 병고침을 보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세에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서 불을 내려요. 엘리야 코스프레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상을 만들어 놓는데 우상이 말하게 하도록 하는 기적을 나타내니 이러한 것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는데 그 거짓 선지자가 너희가 섬겨야 될 자가 저 그리스도다 하면서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만들어가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5번째가 바로 연결되죠. 그럼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박해받고 죽을 것이냐 아니면 배도할 것이냐.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때에 대박해와 대배도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도 쫓겨나야 되고 그리고 고난도 당하고 목배임을 당해도 되는데 성도의 인내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여기서 알곡과 가라지가 쫙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죽어가는 그때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순교자의 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 순교자의 수가 찰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야 평안하다 이제 어려움이 좀 벗어났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의 환란이 확 임하면서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이름같이 이러한 환란이 임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날과 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징조를 통해서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언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아직 좀 시간은 남은 것 같습니다. 왜? 아직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있고 이스라엘이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고 그러나 그 속도는 과거와는 비할 바가 되지 않게 빠른 속도로 지금 막 증가되고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마지막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자들이 여러분을 이러한 공포를 가지고 여러분을 협박해요. 너 종말에 너 당신들 지옥 가고 멸망당하지 않겠어? 하면서 사람들을 무시무시하게 합니다.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은 3가지의 종말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의 개인적 종말입니다. 죽음이에요. 죽음. 2번째는 역사적 종말입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로 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하는 일이죠. 그리고 3번째가 역사 그리고 일반적 종말로 모든 세계의 종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은 이 일반적 종말 즉 요한계시록에서 기록되어 있는 종말보다 여러분의 마지막을 더 빨리 다가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평균 나이에서 여러분의 나이를 빼보시면 몇 년 남았는지가 보통 나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다 100살 이상 다 건강하게 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 초과된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 주시겠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은 평균 나이에서 여러분 나이 빼면 몇 년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거의 맞아요. 거의 맞아요. 자,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전에 지금 내 생명, 내 영혼, 내 영혼의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가? 그거 바라봐야 되는데 그 종말론에 빠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참 안타까워요. 예?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여튼 이 많은 이단자들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서 공포심을 줍니다. 그러면서 당신 지금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천국 못 간다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있으니까 저기 교회들은 다 바벨론 교회고 잘못되어 있고 타락해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만 진짜 생명의 말씀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단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만 진리의 말씀이 있다. 이단이야, 이단. 우리는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같은 말씀을 증거하는데 똑같은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말씀이 달라. 이단이니까 다르지. 우리 말씀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너는 이단이니까 다르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아멘입니까? 꼭 그런 생각,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전도하는데도
정통교회라고 하는데도 그런 데들이 있어요. 아, 우리 교회는 말씀이 달라. 우리 교회는 아주 그냥 들어보지도 못한 말씀이 있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들어본 말씀이어야지. 그러니까 적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해갖고 막, 와, 내가 이런 말씀은 제가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교회 생활 많이 해봤는데 이런 것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단이니까 못 들어봤지.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라 그래요. 그러면 이단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왔으니까 여기가 피난처다. 그래서 다 팔고, 집도 팔고, 주식도 팔고, 코인도 팔고 다 팔아갖고 어차피 세상 마지막 가까이 왔으니까 다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헌금하시고, 그리고 우리 같이 모여서, 그래서 집단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그래서 여기가 피난처라 그러고, 우리 여기에도 있었잖아요. 신앙촌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사 갔는데 어느 교회 이사 가도 차 타고 오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사 갔는데도 거기에 어떤 교회 갔는데 재산 다 팔고 지금 마지막 때니까 우리 교회에만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단의 두 번째 요소예요. 돈을 착취해요. 공포를 가지고. 세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의 열심과 노력을 보여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건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준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책의 제목에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하나님 백성의 승전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공포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종말은 우리에게 공포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기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도 예수 안에서 이긴 자의 삶을 살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환난이 막 일어나요. 환난 가운데 정금처럼 그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마침내 이긴 자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잘것없이 보이지 않습니까? 연약한 죄에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참으로 부족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그분은 바로 예수님을 살리신 영이요,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영이요,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는 난 구원받을 자격도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믿게 해주셔서 구원받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심으로 환난이 오잖아요. 나는 못 이겨요. 고통이 오잖아요. 우리는 이겨낼 힘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분은 전능하시니 그분의 능력으로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느냐? 나의 행동에 있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거예요. 승리케 하실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니까 그 요한계시록 5장과 7장에 거기에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노래합니다.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딱 읽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과거에도 현재로 계시고, 현재에도 현재로 계시고, 미래에도 현재로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 무슨 강한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막 흔들리고 흔들리는데 꺾이지 않아요. 7번 넘어지고 실족하고 8번 시험 들었어도 9번 10번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전능하신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종말의 때를 묵상하며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종말이 와도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신자를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구원해 낼 것임을 주님이 약속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이요, 종말의 기사들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물론 14만 4천만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숫자를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한 명도 빼뜨리지 않고 다 구원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다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이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이요, 환난이 다가와도 이기게 하시니,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그러니까 무엇이 넘쳐요?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우리가 적용해 보면 이 사랑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다름 아닌 소망인 것이에요.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책망하고 막 권계하고 그런다고 그 사람이 변합니까? 잔소리한다고 그 사람이 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방향성이 없이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 인생을 허비해버리는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렇게 다른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소망이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소망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의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의 경우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소망의 말을 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죠? 책망의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다고 아이들이 잘 교정되지 않습니다. 소망의 얘기를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주님을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자녀가 잘못했을 때 책망할 수 있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소망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소망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 주위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참 안 됐어 찌찌찌. 여러분, 어떤 분이 신방 가셨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잘 있다가 나갈 때 맞아서 그렇다. 하나님한테 맞아갖고 지금 징벌을 받는 거라. 아니, 이거 할 말이 있고 할 말이 있지. 제가 예전에도 간증했잖아요. 제가 7살인가 8살 때 아버지와 함께 신방을 갔는데 그때 집에서 비디오 테이프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오 마이 갓, 거기에 뭐라고 번역했냐면 오 하나님 맙소사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걸 진짜 하도 많이 봐갖고 영화들을 하도 많이 봐서 그 초등학교 때인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병원에 성가병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가병원에 가서 병원에 누군가 누워 계신데 누군지 몰라요. 이 기억은 안 나.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다음에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오 하나님 맙소사. 그래갖고 제가 성가병원 뒤로 끌려가갖고 상당히 근육을 받고 상당히 맞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소망을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소망을 얘기해 주세요.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헛된 소망일 수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소망은 생명이요, 구원이요, 영생이요, 부활이니 그 소망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들의 소망의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겨낼 수 있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다시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일어설 수 있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다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의 그 우리의 소망의 근거됨을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소망의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막 쓰러지고 넘어져 있으면 포기할 겁니까? 안 포기하잖아요. 언제요? 일어서서 끝까지 일어설 때까지 끝까지. 그게 사랑이에요. 소망을 얘기해주고 너 할 수 있어. 좌절과 낭만 가운데 있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그 친구에게, 그 자녀에게 넌 할 수 있어. 남편 낙심하고 있는 그 남편에게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 이겨낼 수 있다고 얘기해 주면서 주님께서 끝까지 어디까지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배우자를 끌어내세요. 이끌어내세요. 어디서? 절망해서 끌어내고 낙심해서 끌어내고 좌절해서 끌어내고. 여러분 안에 부활의 주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같이 낭망에 빠지면 안 돼요. 물론 울 때 같이 울어줄 수 있죠. 근데 계속 울어주면 안 돼. 다시 일으켜 세워줘야 돼요. 다시 이끌어줘야 돼요. 늪 속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가 건져줘야 되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소망을 이야기하며 그를 끌어내는 거예요. 언제까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완전히 부활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 그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이끌어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의 통로로 쓰이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 저도 잘 부르지 못하는 찬양인데 한번 찬양해 봅시다. 이 몸에 무슨 소망 있나? 이 삶에 무슨 희망 있나? 아무것 의지할 것 없네. 예수의 보혈 그것뿐이네.